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슬픈 노래 속에 담긴 깊은 울림, 슬픈 노래 속에 담긴 깊은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래 속에는 삶이 녹아져 있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노래 속에는 우리 한민족의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지요.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은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한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또 높은 파고를 만나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런 주님에 대한 그런 고백, 이것이 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또 우리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에는 오랜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딸, 그 딸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든 세상의 노래든 또 복음성가이든 찬송이든 그 안에 그런 배경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찬양에 갖는 의미가 더 남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노래, 특별히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장면으로 에스겔에서 19장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나님은 고관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실까? 그 안에 담긴 깊은 울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고관들을 향하여 부른 이 애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자, 2절을 보면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는가? 숫사자들에게 둘러싸인 암사자 아니었는가? 젊은 사자들 틈에 누워 새끼들을 기르지 않았는가? 어머니가 암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암사자는 숫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힘 있는 암사자요, 또 동시에 젊은 사자들 틈에 누워서 새끼들을 길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암사자는 바로 지금 당신이 숫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젊은 사자들 틈에 있지만 그는 미래를 위해서 새끼들을 길러서 양육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암사자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새끼 중에 하나를 키웠어요. 언제까지? 젊은 사자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사자를 길러내서 젊은 사자가 되기까지 뭘 가르쳤느냐?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사자들의 세계에서 용맹함을 드러낼 수 있는 먹이 물어뜯기, 그것을 가르쳐서 심지어 사람을 삼킬 정도로 힘있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암사자가 열정을 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그것을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를 잡아서 갈고리에 꿰어서 끌어 애굽 땅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함정에 빠져서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열심을 다해서 젊은 사자를 길러냈는데 결국 함정에 빠져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럼 어떨까? 자, 이 암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이 암사자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열심도 있었지만 의지도 분명했습니다.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길러냈어요. 같은 시간 또 같은 방법으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뭐를 가르쳤습니까? 마찬가지로 먹이 물어뜯기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의 젊은 사자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며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그 사자가 사냥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도 잡아먹을 정도로 강했어요. 그것은 앞선 애굽 땅에 끌려간 젊은 사자랑 같아요.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으로도 초토화되어져 버렸다. 그만큼 더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8절을 보시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또 함정에 빠지게 됐어요. 9절에 보면 또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도 함정에 빠져서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암사자의 입장에서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애가의 내용을 오늘 지어서 고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들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끌려갔던 첫 번째 사자, 또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두 번째 사자,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용맹했어요. 사람을 찢어 죽이기까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함정에 빠져 사로잡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냥하는 방법,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요.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삼킴에 또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주변이 다 황폐하대요. 그것은 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열심을 내서 힘을 기르고 열심을 내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마귀들이 끊임없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어 놓는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함정들, 그것을 우리의 실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고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고관들 높은 자리에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이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됐다. 그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 너희가 먹이를 물어뜯는 것을 배워 사람을 삼킬 정도의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린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리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관들은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도리어 터진 웅덩이가 되어져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 웅덩이 그것 스스로 파느라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 슬픔의 애가를 듣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력 기르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높아질수록 우리들은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분별력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혜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배움의 연속이죠. 참 늘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을 배우죠. 또 직장에서 사수를 통해서 업무를 배우기도 하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친구를 통해서 삶을 나누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또 경험하게 돼요. 이런 다양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입니다. 암사자, 젊은 사자로 새끼를 젊은 사자로 키워냈고 먹이 물어뜯기에 능하고 사람을 삼키고 으르렁거리는 것만으로도 황폐화시킬 정도로 실력 있는 젊은 사자를 길러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길러냈습니다. 열심히 있는 거죠. 그 가르치는 과정 중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2번 다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아픔의 삶이죠. 실망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정이 있었어요. 그 함정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함정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할 때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미처 모든 걸 알지 못할 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젊은 사자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기술과 이 모든 것 다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이 함정 속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실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이 하나님을 놓치고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에 결실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하라고 말해요.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거하고 붙어 있어야 공급함이 있고요. 공급함이 있어야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이 있지만 마침내 결실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7절도 말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해.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모든 일에 우리가 인정합니까?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 있어 하는 그 부분에서 넘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건 분명해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설명을 해줘요. 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11절에 보면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엄청난 풍요가 이렇게 있어요. 자,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건재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붉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오늘 내 피의 어머니 유다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풍성해요. 축복을 전하고 나눌 충분한 여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지가 하나 있는데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하다. 통치자가 될 만하다. 왕이 될 만하다. 이런 거예요.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지 가운데 뛰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자, 그 뜻하지 않은 일들이 뭡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졌다. 그 가운데 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나와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워버리니 통치자들의 통치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이 애가인데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불렀다. 그 포도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그런 포도나무 같았어요. 물이 많음으로 열매도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그 안에서 가지가 하나 나왔는데 통치자의 규가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뽑혀 땅바닥에 내던져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튼튼한 가지들, 통치자의 규가 될 것 같았던 튼튼한 가지들까지도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매 그것도 태워버리게 됐고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지금 유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그리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 무엇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나뭇가지가 통치자의 규가 될 법한 것처럼 보여도 그 근원이 말라버리면 도저히 그것은 생존해 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게 바로 공급함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 아버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다른 방식들이 나를 복되게 할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신앙의 확증 우리는 있어야 돼요. 오늘도 세상은 먹이 물어뜯기 배우면 너 세상에서 성공해. 그리고 내가 힘을 길러서 으르렁거리면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다 기겁하고 그렇게 무서워 덜덜 떨면 너는 승리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엔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고관들에게 이 슬픔의 애가를 들려주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가슴에 새겨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슬픔의 노래 속에 담긴 깊은 울림이 있어요. 너희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에요. 니네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나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간증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슴에 새기면서 배워나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